먼저 듣고 그리고 경청하십시오. 저는 여행을 할 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표지판을 봅니다. 한 번은 먼저 어떤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경청합니다 라고 쓴 대형 광고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흥미로워서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듣는다는 것, 히어링은 간단히 말해서 소리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를 인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계 알람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경청한다는 것, 리스닝은 우리가 들은 소리를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시계 알람 소리를 들으면 알람을 완전히 꺼버리든지 조금 더 자기 위해 일시정지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또 아기가 울 때면 기저귀를 바꾸어준다든지 따뜻한 우유병을 준비한다든지 안고 달래주는 등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그 음성에 대답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다음 성경 구절과 같이 사무엘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그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귀한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노쇠하여 청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사무엘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강력하게 사용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는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들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선을 계속 고정시키거나 주시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 중 특별히 듣는 것을 세밀하게 조율하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의 청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둔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영의 인도함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술람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 지금 이 땅에서는 사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길로 걸으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자손 대대로 넘치는 축복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신명기 28장 12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하면 우리 손에 담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를 모두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결말은 항상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28장 15절.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저주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축복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글로리아 코플랜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예언자입니다. 이 말은 제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난 정말 멍청해. 난 도대체 아무것도 기억하는 것이 없어. 우리 식구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 도저히 뭘 배울 수가 없어. 난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내뱉는 말은 재판에서 판결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말로 예언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 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적임자는 없습니다. 한때 저는 자신에 대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억압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저를 통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하루의 시작을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길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과 생명이 저에게 임하도록 저 자신을 향해 예언을 선포해 왔습니다. 밥은 이 세 가지가 성막의 바깥들 안뜰 지성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희생으로 바깥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뜰 혹은 성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강을 나타냅니다. 그곳은 빛과 중보 그리고 진설병이 놓인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모세는 성소로 들어갔고 결코 육신이 노쇠하여 늙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저는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해 생명과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할 뿐 아니라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선포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말의 능력과 권세를 무효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제 형제와 자매가 제 말로 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경에 거슬리는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쉴 수 없이 계속 말을 하던 어떤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녀가 했던 대화의 주제는 온통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태엽을 감아 움직이는 인형을 생각나게 했고 저는 태엽이 다 풀려서 멈출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맘 같아서는 1분이라도 멈추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대신 저는 저의 혀를 제어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아야 했고 왜 이것이 이토록 저를 괴롭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그 여자분처럼 자기 중심적이었나 봅니다. 아마도 예전에 제 모습도 저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그 여자분처럼 속으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저의 속사람을 보여주셨고 저의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만을 갖기 원합니다. 제 속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내어 주셔서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저는 즉시 회개합니다. 주님은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정결하고 온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저는 주님 시온의 딸인 저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4장 4절 확대 번역본에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더러움은 교만과 허영, 베니티, 그리고 오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 그 어떤 것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샅샅이 살펴서 불의 세례로 그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덕적인 더러움, 교만, 허영, 오만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지키시며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사야 4장 4절에서 5절. 여러 해 전에 저는 주님께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싶다고 부르짖었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성령의 불세례가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른 채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제가 원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에 주님께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신부들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아픔, 질병, 중독, 정신적인 이상, 가난은 우리에게서 도망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더러움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번은 그가 기차를 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타했습니다.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로 압도되어 쓰러졌습니다. 강력한 영적 각성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에게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던 죄로 인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스미스 위글스워스 앞에서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08년부터 1913년까지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잔지 레이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을 때 끔찍한 림프절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잔지 레이크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고 죽은 사람들을 땅에 매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지 레이크는 의사들에게 현미경으로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사망자의 폐에서 림프절 패스트 균덩어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질병 세포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살아있는 세균덩어리를 레이크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레이크의 손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세균들이 잔지 레이크의 손에 닿자마자 바로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잔지 레이크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산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이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던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큰 문제였던 저의 혀를 제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아직도 가끔 대적의 덫에 걸려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즉시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적이 여러분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에 대해 권세를 취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원수가 우리의 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진 유일한 힘은 우리가 사단에게 어떤 권세를 내어줄 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이 말로 내뱉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내뱉은 말은 사단 원수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대적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 때문에 내뱉은 그 말을 우리를 공격할 무기로 반드시 사용합니다.